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었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여정의 첫 주일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클 집사님께서 기도 시작하시기 전에 반갑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이도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고 소화가 너무 안 되셔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또 섭취 못하셔서 힘이 많이 없으셨고 그래서 교회 예배에 많이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회복되신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는
마음이 아프고 또는 몸이 아프고 이래서 잠시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예능에서 그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투닥투닥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화면이 하나로 딱 되면서 화면 조정 시간 또는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잠시 화면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보죠.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시끄러운 이야기는 싹 덮고 다시 새로운 컷으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조금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화면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뭐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그저 화면 조정 시간 또는 영상 조정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공동체를 잠시 떠났다가 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공동체고,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그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신 분들도 조정을 잘하고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다 반갑게 서로 맞이해 주면은 그걸로 됩니다. 사실 거기에서 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코치코치 캐묻을 것도 없고 도대체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따질 이유도 없고 그저 교회 나오면은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형제자매도 오래간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장경재가 올 것 같았는데 장경재도 또 시간을 잘못 봤는지 또 오늘은 정말 날짜에 따라서 이 시간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제가 그래서 카톡을 막 보냈는데 그래도 다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것은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으신다. 너는 흙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은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에 예배 시간에 사제나 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재로 그 전년도에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운 그 재하고 올리브 기름 섞은 걸 성도들의 머리에다 이마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너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임을 또 상기시켜주는 거죠. 사순절기를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이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것을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존재들이 불멸의 존재로 남게 하진 않으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어서 없어지죠. 나무들도 오랜 시간이 되면 스스로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산불로 인해서 불에 타기도 하고 뿌리부터 병이 들어서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바이러스나 또는 전쟁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고 자연재해도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살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지지하든 우리는 모두 다 작고 취약하고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주하신 모든 현실과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인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아도 알겠지만은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해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광야로 가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시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하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그 예수께 대한 그 시험은 매우 끈질기고 아주 집요하게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존재였지만 우리 인간들도 인간이 가진 육신의 취약성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필요 때문에 또 신분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으면 그리고 또 멀쩡하던 관계가 갑자기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는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죽음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시도합니다. 이 시험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수께서 적용하신 대응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삶의 척박한 그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재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닥쳤을 때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위안과 힘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한 가지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는 그것이 정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첫 번째 유혹, 그것은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첫 번째 유혹을 우리는 적절성의 유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왜 적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적절성에 대한 유혹을 악마는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라고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지금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인 예수에게 악마는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로 빵을 만드는 게 예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이었지만 그게 과연 그 상황에서 적절한가? 그리고 인간인 예수에게도 돌로 빵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과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연관관계가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상황에 맞는 어떤 효과적이고 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절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이 질문과 적절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답 이것을 우리가 적절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과 답만은 굉장히 모호한 질문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내는 여러 가지 재원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에 다녀야지만 무언가 내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고 그 돈을 벌어서 빵을 살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인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사에 현대사회는 세상은 우리에게 적절성을 가져라 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네가 컨트롤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효율 그리고 성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과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겠죠. 윗사람들에게 왜 성과를 내지 못해? 왜 일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나? 라고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통제력과 효율이 자리 잡은 곳에 일의 성과는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위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성과를 내라 라고 한다면 일의 효과는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라든가 관계의 단절, 지루함, 공허함, 우울감, 그리고 내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무언가 쓸모없는 존재인 듯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할 겁니다. 통제력과 효율, 관련성에 대한 추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공감이나 연민, 관심,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시간 낭비로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존재, 그저 효과만 내면 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기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이것에 반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이었는지를 받아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주변에 있는 타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다 마음을 열고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을 조금씩 희생해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길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어떤 대안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내 한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선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한 가지를 돕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대가 적절성, 효율에 물든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마침내 달기 울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아가서 심하게 통곡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나중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아마 말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내 말을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겠니? 이 거짓말쟁이야. 언제쯤이나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니?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전략을 나에게 한 3가지 갖고 와봐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효율성으로, 적절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때문에, 자신의 랍비 선생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이 깨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속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바로 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는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이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스스로 했던 그 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죠. 빵만이 아니라 그 무엇, 빵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추구하는 제자로 말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2번째 시험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세계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예수께 보여주면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리는 권력에 대한 그런 유혹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라면은 내가 내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 국회의원 시켜줄게. 아니면은 미국이면은 뭐 상원의원이나 또는 뭐 시장이나 심지어 뭐 대통령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하나의 섹트였을지도 모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의 종교로 발전하면서 대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을 때, 그때 기독교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영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권력과 결탁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타락, 형식적만 남아있는 종교의식, 종교 권력을 통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도덕적인 타락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교회의 정치적인 모습이라든가 교묘히 사기를 위장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습과 비리를 감추고 심지어 대놓고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정치 권력, 물질주의적인 사고, 도덕적 영적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아마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고 소유의 삶이 사랑의 삶보다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악마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기 물고기 잡은 거 갖고 와서 나를 위해서 아침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지쳐있을 때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빵과 물고기를 이미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게 있으면 좀 더 가져와서 여기에서 같이 요리해서 먹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도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그 불가에 모여있던 불을 쬐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의 언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죄책감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떼가 있는데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양떼를 적절한 풀밭으로 가서 먹이고 물가로 데려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그 양들을 그저 잡아먹기에만 바쁜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양떼를 잡고 양떼를 그 고기를 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입고 신발을 해신고 이러는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목자들의 모습은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만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리더들이 보여야 할 그 삶을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고 또 그 양떼를 먹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과 몸을 녹이는 숯불과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책감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심으로 제자들을 새로운 제자의 그 길로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다가온 세 번째 시험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받은 마지막 유혹은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의 주목을 받는 일, 그들의 인기를 끄는 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유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유튜브나 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또는 TD 같은 그런 TV 강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달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브랜드 가치는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에, 내가 올린 페이스북 글 한마디에, 내가 올린 유튜브나 유튜브 쇼츠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눌러주고 별표를 보내기 시작할 때 그때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악마는 예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을 보내서 안 다치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튜버도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시고 많은 그 인스타 팔로워들 거느리신 분도 아니고 뭐 눈속임이나 스턴트 묘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보이시는 것은 섬김을 통한 그 지도력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셨고 또 예수께서 보이신 그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양을 잡아먹기만 하는 현대의 제왕적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 주님은 헤매고 있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사랑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은 오히려 멸함으로써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공평하게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상처에서 회복된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밤낮으로 사람들을 먹여주고 모으고 구하고 회복시키고 그가 필요한 사람만큼이나 그들에게 필요함을 주는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주위의 말 한마디에 주위의 평가 하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악마의 시험을 물리치신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이 한마디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마주하셨던 그 시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께 악마가 3번의 시험만 하고서 그쳤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나 오늘 거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악마는 물러갔지만 그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한 번 나에게 다가왔고 내가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시험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신 시험이고 동일한 시험을 우리가 바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기의 시작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당하셨던 바로 그 세 가지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는 더 많은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시험에 대한 응답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혹시 그렇게 시험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오든지 또는 평안한 상태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 때,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나를 떠났을 때, 그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귀한 사랑을,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가졌으니, 주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시험을 먼저 통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간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적적성과 권력, 세상의 인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을 이기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이 이기신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심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